유난히 화창했던 어느 날 하루가 저물어 갈 때 이제 어둑해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는지 배에 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배의 고물은 배의 뒷부분을 말합니다. 선미가 고물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광풍이 몰아치면서 파도가 높게 일자 배에 물이 넘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배가 금방이라도 전복될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혼란한 중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상하게도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 하나가 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거늘 어찌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깨어 난리 난 것을 보시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렇게 강하게 불던 바람과 높은 파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졌습니다. 이 사태가 진정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이에게 순종을 하는가?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어떤 감정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평소대로 부드럽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래? 무서웠어? 불안할 거 없어? 괜찮아? 놀랬니? 뭐 이런 사랑의 어투였을까요? 아니면 도대체 왜 두려워하느냐?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정말 답답하고 속 터진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죄송합니다. 좀 불경했나요? 과장해서 그렇다는 거죠. 어떤 어투였을까요? 근데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이 지금 상당히 짜증이 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신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이 why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제 Why are you so afraid? 우리는 어찌하여라고 했지만 왜라는 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제가 궁금했습니다. 원어 성경에서도 그릭에서도 이 why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찾아봤더니 이 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소유격으로 t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게 문맥상 보면 why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why로 그렇게 쓰신 거예요. why? 왜? 도대체 왜? 라는 단어를 쓰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why라는 단어, 그릭으로 티스라는 단어 이거 쓸 때 다른 데서도 몇 군데 쓰셨는데 다 보면 이렇게 질책하실 때 쓰신 겁니다. 왜 도대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상대방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이 why, 왜 그랬니?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대화법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단어에는 비난과 이 책임을 따지는 이 질책의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어?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의 본질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잘못하고 있는 네가 문제야 라는 그런 이 뜻이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why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what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하고 훨씬 더 대화를 부드럽게 합니다. 제가 자라면서요, 우리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우리 어머니에게 많이 섭섭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면 뭔가 기분이 안 좋아.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랬는지. 근데 커가지고 제가 부모님하고 대화하면서 왜 그런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이 아주 독특한 은사를 갖고 계신데 왜? 이걸 아주 잘하세요. Why? 이걸 너무너무 잘하세요. 한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제 둘째 아이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픕니다. 제 둘째 아이가 첫째랑은 달라서 언제부턴가 너무너무 샤이한 아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 앞에 가면 삐죽삐죽 그럽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희 둘째 아들 보시고 말 시킬 때 애가 쭈삣쭈삣 된다고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격이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죠? 그래서 속상해서 이제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뭐냐면 그래, 마음이 참 아프겠네. 문제가 뭘까? 무슨 문제가 걔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부드럽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어머니 은사가 충만하시니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왜 애들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키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은 어머니가 원래 그런 어투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이해를 하지만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죠. 뭔지 모르면서도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why라는 단어는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질책의 언어 why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상당히 실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화가 나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가 막 깨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서도 또 왜 이런 게 나와요?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죽게 놔두실 모양이시죠? 죽게 놔두실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불만의 막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나신 건가요? 우리 그러잖아요. 보통 누가 버럭 화를 내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버럭 화를 내잖아요. 집에서 안 그러세요? 예. 그렇죠. 누가 상대방이 화를 내면 막 화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상황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경솔한 말과 행동 때문에 화가 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만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이 내용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하잖아요. 이 세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만 제자들이 잠자는 예수님에게 짜증을 내면서 깨우는 것처럼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주 공손하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누가복음에서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때요? 오늘 본문보다 많이 그렇죠? 공손하죠? 그런데 두 본문도 이제 바다를 잠잠케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은 똑같습니다. 동일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왜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동일하게 질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죠? 화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들이 극도로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것. 그들이 그렇게 무서워 떠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의 믿음에 지금 화를 내고 계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어떤 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신 것인지 우리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른 세 복음서를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공통점이 있는지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누가복음에서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뭐가 공통점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신감이 없으십니다. 예, 뭐가 공통점이죠? 예, 죽겠다는 겁니다. 지금 죽는 거예요.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높아서 이제 배가 침몰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게 되었으니 두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막 깨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의 이 마음을 보시고 이 마음을 아시고 너무나 화가 나신 겁니다. 왠지 아세요? 안 죽어요. 이들은 죽지 않아요.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죠?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비바람이 몰아쳐 금방이라도 빠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결단코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들의 예상처럼 바다에 빠져서 침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줄곧 보이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이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내 어려운 상황, 파도가 치고 막 배가 흔들리는 그 상황이 되니까 이제 죽겠다, 이제 죽는다, 아이고 죽었네, 나 죽었네, 이렇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없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화창하고 여유로운 그런 항해를 하고 있다가도 금방 예상치 못하는 돌풍이 불어서 위태위태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죠. 잘 지내고 또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체가 어려워지고요, 앞날이 캄캄해집니다. 가족의 상황도 너무나 안 좋습니다. 관계도 막 깨져버리고요, 금방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기도 겪습니다. 이런 인생의 크나큰 위기로 인해서 점점 두려운 마음이 커집니다. 한번 두려워지니까 막 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바람, 파도 두렵고, 울렁이는 파도만 봐도 두렵고, 어두워진 나를 보면 더 두렵고, 어느새 두려움이 마음을 가득 채워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대로 끝이 나는구나, 죽을 것 같다, 막 절망에 막 빠져듭니다. 인생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성경은 말하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죽겠다고, 끝났다고, 두렵다고 하니까 주님이 화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려고 그들 가운데 오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절대 우리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항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어떤 시간은, 어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시간은 예수님이 마치 침묵하신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배는 흔들립니다. 인생이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린 다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두렵죠. 그런데 주님이
이때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내 인생은 막 한없이 흔들리고 이때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혼자 버려진 것이라고 여기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우리에게 믿음을 보일 때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이 여정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 끝나버리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험은 없다. 그분이 예비하시지 않은 위기가 닥치는 일도 없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런 믿음을 분명히 가졌다면 그들은 예수님에게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망했네요. 라는 이런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신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와중에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져서 확신과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듯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는 바다 위의 배와 같다면 이런 위기를 겪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먼저 주님이 늘 함께 우리와 계심을 믿고 주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정말 잘한 게 있다면 그들이 두려울 때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벗어나려 할지라도 인생의 위기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역사하시도록 상황을 바꿔주셔서 우리가 평탄한 길로 걸어가도록 주님의 이름을 찾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의 눈에는요 비바람만 보입니다. 파도가 보입니다. 그러나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요청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하신 제자를 만날 때마다 평안하느뇨 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 구하고 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주시면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오히려 낙심하고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두려움을 갖습니다. 두려움이 커지니까 마음이 무너집니다. 무기력해지게 그렇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때 더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주님을 찾을 때 위기 속에서 깨어나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바람과의 인생의 파도는 우리 이생의 삶에 영향을 물론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영원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주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주님, 예수님께서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세상을 먼저 구하지 말고, 그렇죠?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면 어떻게 돼요?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생명,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칠 때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파도는 때로는 우리에게서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기도 하고 우리의 육신의 몸을 빼앗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이 하나님, 영생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면 인생의 파도 아무리 높게 치고 금방 엎어질 것 같더라도 하나도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죽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 장인 어른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달에 교회 배려로 인해서 저희 가족이 한국에 2주간 다녀왔습니다. 예정에 없었는데 갑자기 다녀오게 됐는데, 이유는 저희 장인 어른이 굉장히 편찮아지셨다라는 소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갔더니 이미 폐암 말기가 되셨어요. 그리고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가지고 뼈도 전이 되고 또 뇌까지 전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인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마침 또 아이들이 스프링 브레이크라서 같이 한국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아주 반듯하시고 이렇게 멋있었던 우리 장인어른이 어린아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세포가 뇌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억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데 기억이 딱 또렷해지자 저희를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뭐였냐면 제 아내를 먼저 봤어요. 딸이죠. 딸의 이름을 부릅니다. 영림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입을 크게 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는 목사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선포하세요. 아이들에게는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귀한 종들이 되세요, 그러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이내 기억이 또 사라져요. 그래서 못 알아봅니다. 어린아이처럼 또 되어버리는 겁니다. 또 이 의식이 또 어느 순간 지나서 돌아오면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계시니까 손을 이렇게 드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장로가 오래 아프면 혹시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 있으니 데려가시려거든 속히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아주 오랫동안 장로님으로 사셨습니다. 폐암이 걸렸는데 유리세공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리가루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처음에는 암이라고 얘기를 못 드렸어요. 근데 이제 암이라는 것을 나중에는 결국은 말씀드렸죠. 장모님이 암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실 때에 이제 기억이 막 사라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장인어른이 하신 말씀이 그 얘기를 듣고 암이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히 인정하고 주님께 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평생 하나님 섬겼는데 왜 암에 걸렸어? 이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의식이 돌아오면 그렇게 아파하시면서도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는 결코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저희 장인어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파도가 몰려와도 무엇이 두렵습니까? 행여나 배가 침몰해서 이 육신의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된들 그게 끝인가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때를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진정한 평강이 그 마음에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파도가 치자 죽겠네, 다 죽었네, 망했다, 이렇게 절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것이 믿음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화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평탄케 하시며 결국은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살다가 이런 어떤 풍파가 올지라도 이 믿음 꼭 가지기를 원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이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소유함으로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